미국 캔사스라고 하는 지방에 한 만화가를 꿈꾸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만화가를 꿈꾸고 자신이 그린 만화를 이제 출판사나 신문사에 가서 이거를 좀 출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탁을 이제 기고를 하는 거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는 것마다 다 거절을 당해서 만화가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력을 잃어버려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청년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제 교회 목사님께서 예배 마치고 청년을 불렀어요. 요즘 거할 데가 없다며 교회 창고라도 괜찮으면 거기서 생활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 주보나 전도지에 그림 그릴 일이 있으면 그거는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교회 창고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갈 데 없던 청년이 이제 교회 창고에서 생활을 하는데 아이고 창고에 웬 쥐들이 이렇게 많은지 밤낮으로 쥐들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 화사락 다니는 거예요. 쥐 있는 집은 아실 거 굉장히 귀에 거슬립니다. 바스락 거리고. 그러다가 좀 지났는데 아이고 얘네들이 새끼를 낳았어요. 완전히 집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제 이 청년이 포기하고 에이 같이 살자. 공생 관계가 돼가지고 먹이를 조금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새끼들은 이 청년을 무서워하지 않고 와서 같이 노는 거예요. 쥐들이 나와서 같이 놀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쥐의 습성을 가만히 이제 관찰하면서 이 청년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쥐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화를 그려보면 어떨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쥐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만화의 주인공이 미키마우스예요. 이 청년이 월트 디즈니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갈 데 없던 이 청년이 교회 창고에서 생활하면서 자기의 꿈을 키워서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월트 디즈니의 성공에 대해서 노만 빈센트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책에서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월트 디즈니의 성공의 비결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꿈에 있었다. 월트 디즈니에게는 강력한 긍정의 힘이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역경 속에 있었어도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긍정의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한 긍정의 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긍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긍정으로 도전하는 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절대 긍정. 절대 긍정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대 긍정을 가지고 내 주어진 상황을 헤쳐나가게 되면 내 상황이 변화하여서 우리가 성공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 긍정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그 절대 긍정의 원천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인정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도전하는, 그래서 성공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냐? 내 믿음대로 되라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두 맹인의 믿음이 온전하면 두 눈이 다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맹인들의 믿음이 반신반의하면 한쪽 눈만 열릴 것입니다. 그 두 맹인의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눈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에 두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도덕성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너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이거 안 물어보세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요, 도끼인 객끼입니다. 모두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로움으로 윤리로 판단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절대 긍정의 힘의 바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절대 긍정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긍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날이 새도록 어부지를 하고 왔는데 빈 배예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전문가예요. 어부질로 평생을 했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비전문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내 경험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긍정은 뭐냐?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내려놓고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내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순종하면 그곳에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인생 역전합시다. 아멘. 인생 역전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절대 긍정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고생 끝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 턱 밑입니다. 그곳까지 가는데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 돼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괜히 왔네, 어쩌니 저쩌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서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그 원망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게 됐어요. 단 두 사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안 돼요, 못 해요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의 말이고 긍정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긍정의 힘으로 나가면 범사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기 위한 우리에게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사랑이냐면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가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뜨거운 사랑 해보셨나요? 가슴 뜨거운 사랑을 하면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 사람만 보입니다. 조건도 필요 없고 형편도 필요 없고 배경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만 있으면 돼. 그 사람이 가난합니까? 괜찮아요. 내가 벌면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슴 뜨거운 사랑을 하면 그 사람으로 그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 내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가슴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거 다 내어줘도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돼요.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영암에서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둘째 며느리 볼 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둘째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대요. 엄마 교제하는 이제 여자다 그러면서 결혼해달라고 승낙받으러 온 거예요. 딱 봤는데 시어머니로 딱 보니까 며느리감 마음에 절대로 안 드는 거예요. 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거기에 코 밑에 파달만한 점이 있는데 사마귀 같이 볼록 튀어났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래요. 앞만 봐도 우리 아들이 아까워.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이제 보내고 집에 오면서 아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 야, 걔가 뭐게 좋냐? 야, 그 코 밑에 그 파달만한 점에 눈에 거슬려 갖고는 못 살겠다. 그리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니는 그게 매력인데
그 점이 복점이요. 그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에이, 이 완전히 갔구나. 예, 말려봤자 소용없겠다 해가지고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모든 게 매력이에요. 단점도 매력입니다. 노래를 못하고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렸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으면 천사의 목소리예요. 365일 똑같은 옷만 입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옷을 빨고 입는지 그냥 입는지 모르겠는데도 그게 또 매력인 거예요. 사랑하면요 모든 게 매력이고요, 모든 게 좋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 이름을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했더니요 하나님이요 나도 너를 사랑해 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높임의 은혜를 주시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장수의 은혜도 주시고요 복의 복을 주시는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긴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절대 긍정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내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딱 맞춰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될 때 우리는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내 인생의 역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우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온 세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고요. 올 한 해 한번 비전을 품어보시죠. 주여, 내가 한 영혼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항상 기쁜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합시다. 올 한 해는 화내지 맙시다. 여러분, 화내면 안 돼요. 네. 분노하지 맙시다. 화내면요 하나님의 복이 망가집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화를 내서예요. 비유하자면 모세가 이끈 출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담임 목사는 모세예요. 모세가 광야교회 출애굽 백성들을, 출애굽 교인들을 인도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아이고 이 광야교회 교인들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안 되네, 못하네, 괜히 왔네, 어쩌네 저쩌네, 원망 불평의 1등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그때뿐이에요. 와 하다가도 좀 지나면 안 되네, 못하네, 괜히 왔네, 먹을 것이 없네, 어쩌네 저쩌네, 계속 그래요. 계속 그냥 앙냥냥냥냥 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다 애들이, 교인들이 다 유아기, 젖먹이 신앙인 거예요. 모세가 하도 그런 거에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 또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괜히 왔네. 여러분, 그 어디 야유회 가거나 무슨 행사를 할 때는 재밌다고 그래야지, 야유회 가가지고 노는데 아유 재미없네, 괜히 왔네, 힘드네 그러면 인도하신, 주최하신 분 마음이 어떨까요? 네, 다시는 하나 봐라 그러죠. 좀 힘들어도 아이고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재밌었어요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어쩌네 저쩌네, 반찬은 어쩌네 저쩌네 그러면 마음이 탁 떨어져 버려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 많은 희생과 헌신 속에서 그 많은 기적을 봤는데 또 물이 없다라고 화를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반석을 한 번만 쳐라. 그럼 반석에 물이 나올 것이다. 아이고, 그리고 그 응답받고 딱 강대상에 올라가서 교인들에게 물을 내리게 하려고 반석을 치려고 딱 봤는데 아유, 이게 화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석을 한 번만 치라고 한 것을 2번 치면서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화를 냈어요. 내가 물을 내려! 하나님께서 넌 아웃. 모세가요, 그때 그거 한번 화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화내면요, 내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올 한해는 화내지 마시고 항상 기쁜 마음 가지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화날 때 어떻게 해요? 화날 때는요, 노래를 부르세요.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I am so happy, I am so happy, I am so happy, happy all the day. 아멘. 화나고 짜증날 때 찬송해 부르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께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들 입술을 지킬 때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뜨겁게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신 분들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야기를 나누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 가야지, 조금만 더 있다 가야지 하다가 날이 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주어진 삶의 자리가 감사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내 인생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외치십시오. 내 인생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내 인생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결국 나는 잘 된다.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원론에 너무 빠지게 돼서 선과 악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할 때 선과 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만 관할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도 통제하십니다. 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마귀와 대적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대항하던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가라 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옥의 문을 여셔서 마귀와 사탄들을 끄집어내셔서 이 세상에 심판받을 자들을 모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불로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귀와 사탄들은 다시 무조건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선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도 통제하시고 이끄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부활의 영생의 생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빛만이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만이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자리에 올더라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입술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다. 결국 내 인생은 잘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나가게 되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하늘의 기적을 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은사가 많았잖아요. 신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하면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작 본인의 병은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병에 앓고 있는데 그 병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 응답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아멘.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 그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주변이 좋지 않았어요. 바울은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졸았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졸다가 난간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살렸지만 사도 바울은 말주변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필력을 주셨어요. 글을 잘 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의 13권이 바울의 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약함 속에서 인도하셔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요, 더 크게 사용하시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셉, 창세기에 나온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 요셉의 형편을 보면요, 어려서 요셉은요 참 불우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야곱 아닙니까? 아버지가 외갓집에서 얹혀 사는 거예요. 그 외갓집에 얹혀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외할아버지가 라반인데 외할아버지와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자꾸 아버지를 무시하고 괴롭힙니다. 그 아버지는 또 아버지 나름대로 거기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그 장인어른이면서 외삼촌 아닙니까?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약초를 먹어가지고 양이고 염소고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한 외할아버지와 아버지와의 그 갈등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올 수 있어요. 무능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또 교활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야반도주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같이 요셉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길가에서 엄마가 애를 낳다가 베냐민 동생을 낳다가 죽습니다. 요셉이요 어려서 상처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주에서 살 때 보면 아버지가 또 요셉만을 또 이뻐해가지고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17살에 외국으로 인신매매 당해서 머슴으로 노비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저 같으면 원망 불평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것 같아요. 형들을 저주하고 형들을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절대 긍정.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머슴살이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번에는 그 주인 마님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누명을 쓰고요 이제는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형량은 실질적으로는 종신형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 인생 쫑났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포기하고 할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리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수의 감옥에 오는 고위층 인사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30살 때에 왕의 예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지름길이 있어요. 17살에 팔려갔습니다. 근데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똑똑한 천재가 미국에 유학을 가도 미국에서 부통령이 되려면 13년으로는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30년 40년이 걸려도 그 장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지름길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갑시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면 하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형들을 만납니다.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형들이 벌벌벌 떨죠. 왜요? 보복을 당할까 봐, 복수할까 봐. 근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님들은 나를 악으로 대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이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선한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어렵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믿음으로 긍정의 힘으로 나가면 하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의 파도가 치고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 경험과 내 상식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실 하나님 그 기대를 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제 가슴을 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잘 될 사람, 나는 잘 될 사람, 나는 잘 될 사람. 아멘.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억울한 일이 와도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다.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전 한판승을 기대하며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기쁨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축복받는 비결 시리즈 1, 2, 3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믿음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우리는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절대 긍정입니다. 나는 잘 될 사람.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도전하면 내 인생 역전 한판승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모든 삶이 행복한 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